루터 하나님의 왼손을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한 일 이게 금방 안 망합니다. 금방 망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이 점점 담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을 보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러니까 한숨이 나온다는 거죠. 악인이 벌 받으면 금방금방 돌아올 건데 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고 그러니까 자꾸만 악이 담대해지고 더 넓어지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심지어 악인의 행위로 벌받은 의인도 있답니다. 14절을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인과관계가 뒤죽박죽이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악인이 득세하고 그래서 괴롭습니다.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아서 숨이 막힙니다. 이러니 악이 막연하지 화가 납니다.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철저히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한번 관점을 돌려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9절 그 뒷부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게 인본주의 시대거든요.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게 신본주의인데 신본주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해석 가운데 갈라디아 주해가 있거든요. 갈라디아 주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두 왕국론이 나옵니다. 두 왕국론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왕국이 있고 왼손으로 일하는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왕국, 왼쪽 왕국. 그 오른손으로 일하는 왕국이 교회고 왼손으로 일하는 왕국이 세상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건 은혜고 우리가 맨날 경험하는 거죠. 왼손으로 일하는 것은 훈련이고 고난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판치는 거죠. 이게 뭐냐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오른손으로 일하시는 것은 익숙하고 왼손으로 일하시는 것은 좀 낯설다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으로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대로 안 되고 오른손으로만 일하면 공식이 되잖아요. 또 왼손으로만 되면 세상 법대로 공식이 되잖아요. 오른손 왼손으로 교차 병행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거죠. 모른다. 그래서 결론이 모른다잖아요. 17절 읽어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일하고 왼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 세 가지를 한번 살피겠어요. 하나님은 양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첫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만 의지해. 그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모릅니다. 뭐 안다고 설치지 말고 자신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뭐 하냐. 옛날에 그 야구 해설가 가운데 하일성 씨라고 있는데 야구 몰라요. 맨날 그런 거. 그 기억나네. 야구 몰라요. 야구 몰라요 진짜. 9회 말 투아웃 때도 몰라요. 뒤집어질지도. 하나님 몰라요. 세상 모른다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아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뭐 믿겠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이 신앙이 거기서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은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면은 만날만 하면 모퉁이를 돌아가시고 또 모퉁이 가서 하나님 그러면 또 여기 있다 그러도 돌아가시고 뭐 그런 거 있죠.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A.W. 토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잡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격함. 그런 거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면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다 안다, 다 붙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일단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딱 만나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가르쳐 주시는 거라기보다도 약간 이렇게 모퉁이를 돌아가시는 하나님 같이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죠. 하나님 다 안다.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신비감 여전히 있고 권태감이 안 생기고 우리가
다 한다 그러면요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져서 망한다고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사대부 보면은 부부지간에도 존댓말 썼죠. 그 뭐 대감 오셨나요? 뭐 이건 뭐 이해가 되죠. 뭐 마나님이 존댓말 쓰는 거. 근데 대감도 존댓말 쓰잖아요. 부인 시댁에 다녀오셨나요? 그 왜 그렇습니까? 부부지간 친하잖아요. 친해질수록 예의를 지켜야 되고 약간은 좀 이게 신비감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다는 거죠. 그거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녀지간에 사귀다 보면은 친해지면은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자꾸 화를 내요. 특별히 남자보다 여자가 화를 더 내는 것 같아. 화를 막 내. 그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 막 친해지면은 상대방이 파트너가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한대. 너무 친해져가지고 정서적으로 너하고 나는 하나야. 그런데 하나라고 느껴지는데 내 뜻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내 손인데 손이 안 올라가. 화 안 나요? 화 안 나나요, 여러분들은? 내 발이잖아요. 근데 발이 움직여야 돼. 발이 안 움직여. 화가 나는 거지. 근데 상대방도 나랑 일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그러니까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거야. 그래서 함부로 하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정서적으로는 하나지만 육체적으로는 둘이잖아요. 그죠? 그래 예의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면은 인간관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친해졌다 싶으면은 무례해져 가지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봐요. 교회에서 그래요. 우리 되게 친해. 그래서 격의가 없어. 그래서 무례함이 있어 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친한 친구 있어도 그래요. 친구끼리도 예의를 지켜야 되거든요. 예의 안 지키면 또 금방 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경외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12절 뒷부분 보세요.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라.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경외함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추격할 뿐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떤 순간에도 경외하라. 이게 첫 번째 적용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양손으로 일하시는데 특별히 오른손으로 일하는 건 익숙하잖아요. 오른손으로 일한다는 게 뭐예요? 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뭐 섬기면 복 주신다. 뭐 주라 그래 하면 내가 주리니 뭐 몇백 배 더 주신다. 힘들 때 건져 주신다. 마음이 아플 때 안아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쿰하고 일으켜 주신다. 이런 거 오른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너무 좋아하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을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왼손도 있다는 거예요. 왼손. 왼손은 뭐죠? 그러니까 세상에 맡기는 거예요. 악을 허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욕을 먹고 악플 공격당하고 아프고 외롭고 답답하고 눈물 나고 하나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왼손으로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지금이 왼손의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오른손 왼손 우리 토기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빚어가실 때 한 손으로 빚나? 오른손과 왼손으로 같이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왼손의 시간이구나. 그 왼손은 훈련의 시간이고 우리는 고난의 시간이다 그러는데 눈물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허용하시는 시간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악을 싹 없앨 수 있는 분인데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육체도 한번 보세요. 대장을 한번 놓고 보면 대장의 균이 있잖아요. 대장균이 100조가 있대. 100조. 세포는 60조가 있고. 그러니까 대장은요. 세포수보다도 세균수가 더 많아요. 대장균. 균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대장이 최상의 조건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유익한 균이 80%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해한 균, 나쁜 균이 20%는 있어야 된대요. 그래야 최적의 상태가 된대. 좋은 균만 다 있어 놓으면요. 좋은 것이 좋은 기능을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청어 뭐 갖고 올 때 뭐 이게 그 천적 하나 집어넣으면은 뭐 도망 다니다가 싱싱해서 온다면 그런 거 똑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그죠? 유해균이 20% 정도 있어야 대장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장 청소하고 난 다음에 깨끗한 균만 딱 있으면 여러분들 그 소화도 못 시키고 병 탈나요. 요즘 애들이 아토피 걸리는 이유도 뭔지 알아요? 너무 깨끗하게만 하니까. 여기 40대 후반부터 50대는 A형 간염 없는 거 아시죠? 하도 거지같이 했잖아. 2차 대전 때 붙여놨던 껌 뜯어가지고 또 씻고.
우리 때 눈깔 사탕 그 전교생이 돌아가면서 한 집에 다 빨았거든. 예, 그때는 그 귀해가지고 2번 빨면 한 대 맞고. 웃는 분들 다 경험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우리 눈깔 사탕 하나 줬어. 하나 주면 애가 5이면 하나씩 빨고, 큰 애가 2번 빨면 또 오빠만 왜 2번 빨아 그러고. 그러니까 A형 그 간염 주사 안 맞아도 되고 하죠. 요즘 애들은 뭐 인도나 네팔 가면 다 탈나요. 너무 깨끗하게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아토피 걸리고 그러잖아. 우리 아토피가 있어. 난 그건 뭔지도 모르는데. 흙하고 살았고 그지같이 살았고. 저는 옛날에 짐승한테 배워가지고 상처나면 흙 발랐거든. 흙. 내가 코뿔소가 상처나니까 흙 바르더라고. 그때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그죠? 파상풍 걸린다고. 그때 파상풍 안 걸리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제는 후시딘 발라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사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태국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그 메콩강 그 더러운 물에 거기서 막 수영하고 그래요. 거기서 수영하나. 근데 우리가 거기 수영하면 당장 탈나요. 근데 걔네들은 유해균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저항력도 생기고 면역력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적으로 이 8대2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어떤 사회학을 할 때 보면은 그 100명 있으면 80명은 열심히 일하고 20명은 논대. 그래서 노는 거 없애버리면 잘 될 것 같죠. 그래서 20명을 없애버리고 80명을 놔두면 또 거기서 또 20%가 또 논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전 교인이 다 뜨겁고 그럴 리 없어요. 아무리 뜨거워도 80%만 뜨겁고 20%는 농땡이야. 그죠? 청소하라 그래도 20%는 놀아. 80%만 열심히 해.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그래서 어떤 또라이를 하나 버치면 또 또라이가 또 생기죠. 그래서 또라이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모르세요? 여러분의 웬만큼의 대적들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또 생긴다고. 저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왼손으로 할 때 그거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제가 중국 사설을 읽어보면 중국은요, 몰라고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적장을 죽이지 않아요. 삼국지 같은 데 보세요. 전쟁하면 이기들의 적장을 잘 안 죽여. 살려두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항상 예비 리더십이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보니까 등소평도 좌천됐다가 다시 놔두니까, 그죠? 물론 뭐 지방에서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대안이 되잖아요. 제 시진핑, 그 아버지가 시중신인데 시중신도 그 수청됐다가 복권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시진핑도 어렸을 때 되게 고생했다 뭐 그런 얘기 뭐 자서전에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세컨 찬스를 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지독한 민족이야. 삼족을 멸한다. 그러니까 더한 악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한번 뭐 사화 몇 번 지나놓고 보면 인재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좌천시키고 그냥 지금 지혜 있다는 사람이 이끌어가다가 또 무너지면 또 딴 사람 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삼족을 멸한다. 제발 이건 우리 농담이라도 하지 말라고.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대적을 싹 없애버리면 되는지 알고. 유럽에서 유태인들이 좀 악질적으로 뛰었잖아요. 뭐 유태인 잘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나쁜 짓도 했죠. 그렇다고 히틀러가 유태인들 학살했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랬더니 유태인보다 더 나쁜 놈이 됐죠. 히틀러. 그런 거잖아요. 악을 없앤다고 자기가 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악이 되는 거지. 스탈린도 그랬죠. 부르주아들 나쁜 짓 했잖아요. 그렇다고 부르주아를 싹 죽여버린다. 그러다가 뭐 3천만 명이 4천 명이 죽였다며. 대표적인 최근에 캄보디아, 그 크메르루주의 그 폴포트 정권, 정신나가네요. 프랑스 유학까지 했던 놈인데 손 부드럽고 안경만 쓰면 다 죽였대. 전 죽었어요, 거였으면. 안경 쓰면 다 죽었대. 그래서 300만인가 400만 죽이는 킬링필드. 그러니까 나라가 적골이잖아요. 그래서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휘청휘청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관계, 이게 너무 중요하다. 공생. 여러분들,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스포츠도요. 스포츠 하니까 좀 이상해. 옛날에 알죠? 그 가수도요. 라이벌 둘이 있어야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나훈아가 있으니까 남진이 잘 된 거야. 나훈아, 남진 그럴 때 잘 되는 거지. 하나만 잘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요즘에 당구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당구도 어떤 한 사람이 여자 당구도 누가 하나가 너무 독보적으로 잘해. 그러니까 인기가 좀 떨어져. 제일 좋을 때가 뭐냐면 한 두 팀 정도가 잘할 때가, 두 사람 정도 잘할 때가 라이벌이 있고 할 때가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위너 테이크스 올,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7장에 나왔죠. 7장 16절.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도 말라. 스스로 패망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야 선이 선다워지는 거라고요. 빛이 강해 어둠도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의 가치를 알죠. 다 싱겁게 먹어야 소금의 가치를 알지. 그래서 다 세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최하정이라고 나 그 드라마에서 별 재미가 없었는데 이분이 되게 성품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화정어법이라 그래서 막 쭉 나오더라고. 어떤 아이돌이 이 최하정 씨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가 봐.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막 오해해요. 악플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럼 보통 야 어떻게 하지 이러고 나오는데 최하정 씨는 그렇게 안 하는가 봐요. 이분은 무거운 문제를 아주 밝게 희석시키는 능력이 있대. 좋은 크리스찬인 것 같아. 이렇게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누구를 좋아하기도 해. 사람들이 너를 모르고 싫어하는 것처럼 너의 진짜를 모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냥 퉁쳐 그러더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을 보니까 제가 사는 것보다 훨씬 높이 평가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프리미엄 시대예요. 그때는 내가 100밖에 안 되는데 막 200, 300이라 그럴 때도 있어. 어떤 때는 100인데 50이라 그럴 때도 있어. 그럴 땐 뭐죠? 내가 디스카운트 될 때도 있어요. 우리 인생이 두 종류가 다 있어요. 프리미엄으로 살 때가 있고 디스카운트로 살 때가 있어. 그럼 뭐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뭘 쳐다보든 그냥 주님 쳐다보고 충성하다 보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래서 뭐 프리미엄이라고 좋아할 것도 없고 디스카운트라고 낙심할 것도 없고 주님은 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일하시지만 왼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든다는 거. 다윗 보세요. 오른손으로 일할 때는 골리앗 무리일 때잖아요. 왼손으로 일할 때가 더 많으셨죠. 광야에서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왼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악이 이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시면서 인물 만들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혹시 왼손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더 깊어질 겁니다. 더 커질 겁니다. 합력하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양손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걸 잊지 말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양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라. 이거 뭐 도처에 나오죠. 그냥 오늘 일상을 즐겁게 살라. 15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서 없음이라. 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쁘게 살라.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자꾸만 분석해봐야 분석되지도 않고 고민해봐야 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을 기쁘게 즐겁게 충성하며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그 호스피스 하시는 분 같아요. 뭐 말씀하시기를 뭐 의사 같기도 하고 사람이 죽기 전에 죽는 걸 많이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일상이래요. 일상. 어떤 그 40대 주부 얘기인데 이제 시한부 인생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 장만해 주는 것. 그리고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설거지를 하고 싶더래. 보통 때 설거지는 짜증나는 일이죠. 그런데 죽기 직전에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설거지 하고 싶대. 사람이 일상이 제일 행복한 거거든. 어떤 20대의 그 암으로 이제 뭐 시한부 인생인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여자분인데 교사가 되고자 하는 분이래요. 근데 그 암 말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임용고시 봐가지고 붙었대요. 교원 임용이 됐고. 그때 선생님한테 묻더래요. 그 학교 수업 연수 2주 동안 가야 되는데 가도 되겠냐고. 가라고. 자기 그 선생님 못할 거 알아요. 근데 2주 연수하고. 그리고 죽었대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뭐냐면 뭐 그렇잖아요. 버킷리스트 그래서 전 세계 여행 다니고 뭐 대단한 업적 이루고 그거 아니고 죽음 앞에 서보면 알아요. 일상이 행복이라는 거. 우리 뭐 얼마 있다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일상적으로 그냥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 되면 새벽에도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가 성교라고 하면 성교 가고 그냥 일상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청지기 했잖아요. 잠 깨서 세상이면
예배드리고 장께서 예수님은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일상이 아닌 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자, 이게 극단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일하는 것과 쉬는 거를 일할 때 있고 쉬는 거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한번 보세요. 심장이 쉴 때 있습니까? 심장이 쉬는 걸 죽었다 그래요. 심장은 안 쉬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은 어찌 보면 쉬는 것도 쉬는 건데 심장에 에너지를 쓸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뭐 혈압계 뭐 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그 뭐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이 그러잖아요. 수축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꽉 짜낼 때. 그러니까 수축할 때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수축이 됐어요? 이완은 뭐예요? 에너지 필요 없어요. 그냥 수축이 안 되는 거예요. 힘 빼면 이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심장은 어찌 보면 반은 일하고 반은 쉬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쉼이 뭔지. 일하다가 죽는다 하는 게 쉬는 거예요. 그럼 이완이 되는 거. 또 일하다가 쉬는 게 폐도 그죠? 폐가 쉬는 거 봤어요? 폐가 쉬면 죽었게? 폐도 안 쉬잖아요. 폐도 이렇게 수축과 이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 뇌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쉬는 게 언제입니까? 머리를 써야 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진짜 숙면을 취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은 잠이 안 와. 불면증이라고. 근데 계속해서 머리를 쓰고 막 해봐. 그러면 진짜 숙면 취해요. 그 일하는 걸, 머리 쓰는 거를 멈출 때 쉬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피곤한 분 있죠. 난 만성 피로라고. 머리 안 써서 그래. 여러분 돌다가리에서 그래. 머리 한번 써봐. 집중적으로. 수학 문제, 수학 말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수학 문제 같은 거. 막 그걸 갖다가 한 7시간 풀어봐. 그러고 난 다음에 탁 패를 놓는 순간에 엄청난 쉼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얘기할 때도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힘써 일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쉼이 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쉼을 구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일상에서 일을 하는 거. 그래서 믿음과 삶. 믿음 따로 있고 삶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강하게 붙들면 삶이 강해지고요. 삶을 치열하게 살면 믿음 붙들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이게 수축과 이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한꺼번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언제 좋아져요? 방구석 믿음으로는 믿음 안 생겨요. 성교 가야 된다고. 성교 가면은 치열하게 가다 보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성교 끝나면 일상이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축과 이완이라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일은 일대로 하고 노는 건 노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 노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른손 왼손으로 일하는 거, 그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열매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과 왼손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손이